신명기 7장 6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9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심판 전쟁을 수행할 때에 가차없는 심판을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 심판 전쟁을 수행할 이스라엘은 대체 누구이길래 그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심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심판 전쟁을 수행할 자격이 있고 또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기업은 유한한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영토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영원한 영토입니다. 천국이죠. 그렇게 선택하신 백성이므로 심판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을까가 궁금해집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혜택을 주시는 택하심인데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이스라엘이 특별히 착했을까? 특별히 종교심이 많았을까? 특별히 잘생겼을까? 특별한 어떤 것이 있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죠.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 인구가 그 당시 200만 명이 넘으니까 아마도 자기들이 인구가 많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200만 명이 적다고요? 반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200만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었을 때에 택하셨기 때문에 가장 적을 때 택하신 것입니다. 그 단 한 명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가 불렸기 때문에
야곱 때에 이스라엘 때에 선택했다고 봐도 역시 수요가 적은 건 마찬가지죠. 입애굽할 때의 야곱의 가족은 단 70명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시고서 200만 명으로 번성시키신 것이지 인구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조건을 보고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도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정말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가 타락한 인간인지라 사랑조차도 순수하게 할 줄을 잘 모르잖아요. 순수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지를 않고 받을 사랑을 계산하며 상대방 역시 계산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살아온 인간들이라서 하나님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지를 생각하면 한없이 쫄아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심지어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의 눈먼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에 한참 앞서서 미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 놓으셨어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자기 스스로 맹세의 굴레를 만들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공동 운명체처럼 칭칭 묶으신 셈이죠. 애초부터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신 것 맞죠?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하십니다. 속량, 즉 대가를 지불해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신 것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 생각나시나요? 그것이 바로 대가 지불 보증 행위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가 지불입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에 10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고 최종 재앙인 모든 마다들의 죽음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마다들의 죽음이란 모든 족장들의 죽음이고 모든 가장들의 죽음이고 가문의 대표의 죽음이므로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같아요. 이집트가 그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고 10재앙은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말고 떠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당하지 않을 표를 요구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표를 가지면 그 표를 보고 그 집의 마다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 표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것입니다. 그 양고기는 그날 밤에 가족이 먹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에서 14절에서 그 표, 즉 유월절 규례를 주시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재앙을 시행하기 위해 다닐 때에 그 집에 피가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 주었죠. 어린 양의 죽음을 그 집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정한 것과 같죠. 말하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자들은 그 죽은 어린 양과 동일시하신 것이죠. 말하자면요. 네. 이스라엘은 흠없는 어린 양과 연합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처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 죽이고 이집트만 마다들을 죽인 것이죠. 자, 왜 그러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것 외에는 이집트와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죠. 이집트가 죽음을 당해야 한다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한다면 이스라엘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은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셔서 주권적인 선택에도 반드시 합당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죽음을 대신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짐승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동급이 될 수 있는가 하실 거예요. 등가 교환의 법칙이 있는데 적어도 인간 이상의 존재의 생명으로 치러져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은 다만 규례로서 기념일 뿐이며 훗날 지불할 진짜 생명의 예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예표일 뿐인 것을 알도록 영원한 기념으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진짜가 올 때까지 기념하면서 그 죽음의 영광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 진짜의 죽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즉 속량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플라스틱 신용카드 이용이라면 예수님의 보혈은 카드 대금 결제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덴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언약으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기 위해 발꿈치를 물리면서 죽어갈 것이 여자의 후손 선언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효력을 믿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동일하게 그렇게 속량으로서 해방시키기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명하셨고 모세는 유월절 규례를 대대로 지키기 위해 일일이 교육하라고 명했어요. 24절부터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유월절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피를 바르는 것 이런 것이 행위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런즉 너는 알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너를 속량하신 것이니 너는 마땅히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속량하신 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고 이 언약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한 실천적인 백성에게는 천대까지, 즉 영원히 언약을 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계명을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 힘이 없어서 실수로 계명을 못 지킬 수는 있어도 계명을 안 지킬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려고 해서 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워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네, 마귀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마귀.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여호와 편으로 들어오지를 않으면 마귀를 섬기는 것이 되므로 마귀와 동일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믿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한데 묶여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마귀의 종으로 서 있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므로 자기들을 속량할 아무것도 없기에 마귀의 종 노릇으로 살아갑니다. 마귀와 동일한 짓을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미워합니다. 영적으로 세상은 두 편으로 나뉩니다. 하나님 편인가 마귀 편인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미워하는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받는 복이 크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어떻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된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주셨는데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르시고 아들의 생명으로 대가 치르고 사신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결과로서 계명 준수를 칭찬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며 언약관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법도는 무한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다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화 전쟁을 분명하게 하도록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마음을 다하여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명 속에 규례 속에 들어있는 그 법도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부족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늘 거듭나며 주님을 따라 충성으로 따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